네, 시편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887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887쪽 시편 113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갇혀 있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원래 요아 세례식이 가지려고 했는데 아마 신일의 어린이가 어젯밤에 고열이 나서 오늘 아침에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음 우리 어린이 주일에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시편 11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총 150편의 시편이 있죠. 이 150편을 통상적으로 성경학자들은 5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 읽은 113편은 마지막 5번째 그룹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107편에서 150편이 5번째 그룹이죠. 그 5번째 그룹에 속하는 시편들은 거의 2-3편을 제외하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오늘 113편이 속해 있는 시편의 5번째 그룹은 언제 불렀느냐, 언제 기록이 됐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포로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기록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편 113편으로 3편을 처음 읽은 이스라엘 청중들은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 기쁨에 벅차서 이 노래를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5권에 나오는 이 5권에 있는 성경들 중에 특별히 오늘 나오는 113편과 118편까지 이 몇 편의 성경, 이 시편은 이 6월절을 기념해서 출애굽을 기념하며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찬양시, 이집트 할랄이라고도 불리게 하고 6월절의 찬양시라고도 불립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113편과 114편은 가정에서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전에 6월절 식사를 하잖아요. 6월절 식사하기 전에 이 시편을 읽고 6월절 식사를 했고 또 115편에서 118편을 6월절 식사한 이후에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을 기념하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시편을 읽으면서 모든 안식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역사의 지평이 열렸을 때 이 시편은 그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시편을 처음 읽은 1차 독자들 또한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하다가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옛날 출애굽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노래한 시편이 113편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초림을, 성탄을 기념하는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에 시편 113편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113편 1, 2,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3편의 이 성경을 통해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고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매우 고귀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 2, 3절 이 짧은 구절에 5번이나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송할지로다,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5번이나 찬양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3편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마지막 끝은 무엇입니까? 9절 끝면을 보면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로 이 시편 전체가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로운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둬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무엇을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에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절 말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보편적인 단어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통용하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그걸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엘로힘을 안 쓰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굳이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를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상징하는 단어가 여호와고, 두 번째는 따랐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즉 하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 스스로 계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또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기 3장에 처음 등장하죠.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호칭은 무슨 뜻이냐면 액면 그대로 하면 I am who I am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예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었던 창조자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이 호칭을 소개할 때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조상들을 들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와의 언약 맺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6장에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도 무엇이 나옵니까? 나는 너희의 백성이 나는 너희의 왕인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은 십계명에 나오고 하나님이 언약 맺을 때마다 쓰는 문구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셨고 야곱과 요셉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약 맺을 때마다 이 말을 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는 단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본문의 2절과 3절에 여러분의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한마디로 모든 시간 속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비치는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누가 이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몇 절에 나옵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로 한 자들이 이 구원의 감격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의 가치를 둡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소중하고 이것이 더 값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로운 존재가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존재를 지으시고 찬양받길 원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평생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아침에 성탄절에 이 수요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모든 시공간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두 번째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아침에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모든 나라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여호와라는 뜻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피조 세계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창조자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아니고 스스로 계신 창조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도 되지 않는 분이기에 그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 직장에 가서나 아니면 세상에서나 높고 고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존중해 주죠. 당연히 존중해 주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힘있고 높은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설명하면서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분이다. 이 나라라는 말은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할 때 이 나라라는 표현은 눈에 보이는 통치 세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까지를 포함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정권이나 권세보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권능들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세운 정권과 그 나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는 어떤 신들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우주 공간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시대만 해도 2000년 전만 해도 아니면 2000년이 더 됐죠. 이 시편은 뭐 400년 전만 해도 우주 공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고대인들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보다 높은 곳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우주 공간을 알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세계 중 최고가 하늘입니다. 그 하늘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는 우주의 CEO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처럼 세상의 주목과 찬사를 받을 만한 대상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시대와 세대의 주인으로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어떤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정권과 나라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정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도 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과 페르시아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다니엘의 예언대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정권과 권세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높은 곳에서 좌등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크신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아버지가 너무 치밀하게 대해주니까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모르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함부로 대요. 근데 밖에 아버지를 따라 나가보면 와, 엄청난 지위에 있구나. 하나님이 마치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높은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가 쉽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기가 일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크심에 대해서, 그분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정말 영역이 있는 모든 것들까지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감격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과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존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하고 크신 분으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높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크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참 성공인 줄 믿고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임재 앞에 날마다 진실하게 반응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더 큰 찬양의 이유가 세 번째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113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니다. 스스로 낮추사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이것을 5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더 좋은데요. 5절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표현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가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그 크심을 비견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 말도 되지만 뒤에 연결해서 읽으면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그러나의 하나님 그 높은 자리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는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과 비견된 세상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탄의 아침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을 읽어보면 너무나 참 귀해요.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말구 위에 작은 아기로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우리를 돌봐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늘에 계신 높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됐어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우리 피조세계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히시는 그 모습. 그런데 여러분 허리를 굽히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충격적이죠.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또 9절에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불임 여성들 이 세 부류는 고대 사회에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이에요. 그들은 사회에서 어떤 특권도 제대로 누릴 수 없어요. 우리 자본주의 세계에서 갖지 못하고 부가 없고 소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천대시 취급을 받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것. 게다가 여러분 이 불임 여성들 고대를 생각해서 조선시대만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천도와 비난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가난하고 가련한 영혼들을 그 슬픔의 거름덩이에서 끌어올리신다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먼지덩이, 이건 땅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궁핍한 자를 거름덩이라고 했는데 이 거름덩이의 히브리어 원어는 예전에 이제 성 안에 살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도 마찬가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벽을 짓거나 아니면 성읍 안에 살았죠. 근데 이 거름덩이란 말은 성읍 밖에 사람들이 버려놓은 생활 쓰레기 더미를 히브리어로 거름덩이라고.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필리핀 세부에 가면 관광지죠. 근데 그 세부의 반대편, 관광지역 말고 반대편에 가면 제가 아는 목사님도 선교사님으로 나가 있는데 그 세부의 반대편에 가면 빈민촌 아이들 보셨습니까? 그 아이들이 난지도와 같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캐내면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찾는 그 필리핀 세부의 빈민촌 아이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먼지와 사람들의 생활 쓰레기로 가득한 그 자리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앉아있는 소망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일으키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켜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들을 8절에 함께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누구가 세우신다고요? 그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에 있는 최고의 정말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과 같은 반열에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낮아지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섬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와 나오미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한나와 나오미 불임 여성들이죠. 나오미는 가정을 말아먹은 여자라고 말하라 쓰다 그랬죠. 자기죠.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낳는 것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자기 대가 끊기는 것은 여성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경향이 없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불임 여성들이 겪어야 됐던 슬픔, 염려, 심리적인 불안은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가지기 전에 예배하러 올라가서 미친 여자처럼, 술 취한 여자처럼 자기의 그 속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들의 고통이 심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보이시고 낮아지셔서 돌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이 겪는 수해처럼, 불임 여성들이 겪는 그런 괴로움처럼 이 땅에서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물론 꼭 불임 여성들만 미래가 없는 게 아니죠. 꼭 가난한 사람들만 미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청년들도 미래가 없다고 그러고 장년들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미래가 없고 낙심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골짜기를 겪고 있는 그들의 아픔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한나가 사무엘을 축복을 받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상 2장 1절 8절 밑줄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라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그들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표현을 썼잖아요, 시편은. 이렇게 일으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낮추시고 천지간에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섬겨주시려고 이 성탄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이 시편 113편이 출애굽을 기념한 시라면 생각해 보시오. 그 옛날 이집트의 노예로 종살이하며 430년 동안 어떤 생존을 위한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돌을 옮기며 파라오의 피라밋을 지으면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냥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그들을 노예의 자리에서 일으키셨다. 그들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도 어땠습니까? 당장 행복했습니까? 광야인데 뭐가 행복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란 정갈과 불벌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출애굽한 40년 동안도 광야 천막에서 문을 열고나 나가면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거두어진 적이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눈동자를 같이 지키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스스로 자신을 낮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피우고 만나 매출하기를 왜 줍니까? 생수에서 반죽에서 생수를 왜 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나누셔서 그들을 돌본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시편 113편 출굽한 1세대의 그 출굽의 역사,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 역사를 기념하는 이 시편 113편을 지어서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70년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가서 인권도 없이 다 유린당하고 아무 삶의 소망이 없던 그들을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50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고 학개스가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가 모호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동안 이곳까지 왔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열심히 어떤 정책을 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선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6.25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지.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돌보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가망 없고 소망 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근심의 옷이 아니라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어떨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전국이 어떻게 결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두려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전의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살피시기 위해서 우리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갈망하며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이 높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가장 낮은 말구에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을 돌보사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음부에 빠져 정말 지옥에 빠져 철저히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상에 있는 높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 옆자리에 앉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하는 하늘 식탁에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로 오라 말씀하신 것이 이 성탄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일으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어찌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어찌 의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와 같이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그러한 궁핍함과 필요를 돌보시려고 낮고 메마른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셨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존귀 높이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낮아져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갑질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을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영혼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